구약에는 39권의 책이 있지요. 이 구약을 세 장 크게 구분하면 역사서와 또 선지서와 시가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오경과 또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책은 역사서로 분류가 되지요. 그다음에 선지서가 있습니다. 선지서에는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서는 대선지서로 구분이 되고 또 호세아, 요엘 같은 선지서는 양이 작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양이 작기 때문에 소선지서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가 나오지요. 이 시가서는 5권의 책이 있는데 이 5권의 책이 다 독특한 장르가 있습니다. 잠언은 삶의 신학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떻게 해야 잘 살아갈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잠언의 말씀이지요. 전도서는 허물을 이겨내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첫 장을 탁 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전도서 기자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환멸, 공허함, 허무,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느냐를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욥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욥기에는 고난의 신학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갑자기 나에게 닥쳐오는 이 고통,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당연한 질문을 하죠.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왔나?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질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이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확대가 돼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이런 질문에까지 이어지게 되지요.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들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몸의 망가짐, 또 가정의 해체, 자살 충동, 하나님에 대한 저항, 이런 수많은 주제들이 욥기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의 스토리를 알지요. 그런데 욥기를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욥기를 읽어보면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욥기를 이해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욥기의 본문으로 정작 들어가서 읽다 보면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지요. 왜냐하면 욥기는 고난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 차이가 무슨 차이일까요? 우리가 고통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고통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고통은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내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가 받는 고통이 최고의 고통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는 내가 고통받은 것을 저 사람이 받는 고통을 보면서 기억해낼 따름이지요. 저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내가 받은 고통의 냄새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쓰라린 맛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내지요. 내가 저 사람의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나의 고통을 통해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유추할 따름입니다. 아는 목사님 중에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참 된 이야기지만 이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몇 년이 이제 아들의 사고가 몇 년이 지난 후에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목사님 마음을 약간 열어 보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요즘 욥기에 자꾸 손이 가. 욥기를 읽다 보면 전에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은 말씀이 내 마음을 이렇게 쓰다듬을 때가 있어. 욥기를 읽으면 나의 슬픔이 이렇게 살아나는데 그 슬픔이 좀 밝은 슬픔이야.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밝은 슬픔, 어떤 슬픔일까요? 제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욥기를 읽으면서 목사님이 경험했던 그 고통의 순간, 아픔의 순간으로 다시 진입한다는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욥기는 고통을, 고난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합니다. 다시 기억하게 하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고난이 밝은 고통, 밝은 슬픔으로 변한답니다. 신비한 경험이죠. 제가 그것을 어떻게 그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욥기를 읽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욥기는 당대에 엄청난 재산을 모은 욥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재산만 많은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엄청 많았지요. 아들 7에 딸 3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장성해서 생일 잔치를 열면 모든 가족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배설하는 동안에 얼마나 즐거운 시간, 또 사랑이 넘치는 시간, 우애가 넘치는 그런 가족을 보여줍니까?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가정이 욥의 가정이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는데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을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자 중에 경건한 자다. 그러면서 이 욥이 얼마나 신중했는지,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나서 혹시나 범죄했을까 봐 항상 새벽 일찍 일어나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욥의 윤리와 영성이 얼마나 잘 결합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욥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죠. 모든 행복을 다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고통과 불행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난감합니다. 당혹스럽죠.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대우하셔도 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이렇게 경건한 자인데 하나님이 욥에게 고통을 주어도 되나?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수렁에 빠집니다. 욥기 4장부터는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욥이 하는 변명과 항변에 비하면 욥의 친구들의 말이 100배나 은혜스럽고 100배나 더 믿음의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욥의 친구들을 꾸짖지 않습니까?
욥기를 대할 때 우리는 벽을 만납니다. 이해의 벽, 수긍의 벽, 고통을 인정할 수 없는 벽, 고통 속에서 헤매는 벽. 마치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미로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죠. 그 속에서 계속 탈출구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아요. 찾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미로를 땅 밑에서 헤매면 보이지 않지만 공중에서 그 미로를 바라보면 어디가 입구이고 어디가 출구인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욥은 이 고통의 미로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갇혀 있으면서 한탄하지요. 절망하지요. 울지요. 통곡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탐색합니까? 이 고통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그 방법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욥은 이 미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제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이런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욥은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욥을 생각할 때 욥은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죠.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의인 삼아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욥이 당한 것과 유사한 고통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우리는 기도하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고통, 도저히 고통이 왜 시작됐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막막한 고통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받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의 욥들입니다. 그래서 이 미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 자들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욥기 1장의 장소는 아주 독특합니다. 그 첫 장면에서 이 땅 위에 욥이 얼마나 화목하게 살았고 또 얼마나 이 가족들이 우애 있게 지냈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보여주지요. 그런데 갑자기 그 장면이 천상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묻지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단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왜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녔겠습니까? 사단은 틈을 노립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단 앞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죠.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그런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정직하고 그렇게 순전하고 그렇게 경건한 자를 보았느냐? 이렇게 칭찬을 하시죠. 하나님의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내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자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욥이다. 내가 욥을 볼 때마다 내가 뿌듯하다. 욥은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고 나서부터 벌어집니다. 사단은
참소하는 자예요. 사단의 헬라어 원어가 디아블로이지 않습니까? 이 디아블로라는 뜻 자체가 이간질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고발하는 자. 그래서 사단이 괜히 사단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질문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 질문을 그냥 지나가면서 툭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 안에 날카로운 칼이 있어요. 그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면도칼처럼 예리합니다. 그 질문이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지요. 더 치명적인 것은 그 질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실금 같은 간격이 있더라도 그 실금을 비집고 들어가는 예리한 칼날입니다. 치명적인 질문이죠. 그 질문이 뭡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나이까? 까닭 없이 경외하겠나이까?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욥이 하나님께서 잘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께서 이유를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까닭이 없는 것은 없다. 사단의 논리는 모든 것에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결과가 있으면 분명히 이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 있다. 그 까닭을 추적하겠다는 거죠. 욥이 경건하게 사는 이유가 다른 데 있겠습니까? 욥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을 하나님께서 깨시면 욥은 돌아섭니다. 그 법칙이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는 무조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 법칙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면, 이걸 무너뜨리시면 욥은 하나님을 욕을 할 겁니다. 이게 사단의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예를 하나님께 얘기하지요. 하나님이 지금 욥을 울타리를 쳐서 지키지 않습니까? 욥이 지금까지 잘 살아오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지 않습니까? 병이 들면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자식들이 잘 자라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이 울타리를 걷어가 보십시오. 이 울타리를 무너뜨려 보십시오.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사단의 파상 공세지요. 그런데 이 질문을 듣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너의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대답이 너무 의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너무 믿으시는 것 아닌가요? 사단에게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허락을 하고 계십니다. 사단의 공세는 인정사정 보지 않을 겁니다. 사단은 이제 욥에게 마치 폭풍처럼 들이닥칠 거지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박살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약하고 여린 부분을 찌르고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막강한 사단의 공격 앞에서 욥이 과연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욥이 과연 견고했던 울타리가 무너지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치들이 녹아내리면, 사랑했던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내가 완전한 외톨이가 되기 시작하면, 행복한 시절이 다 무너지면 욥은 과연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욥은 몸부림치지요. 욥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도대체 욥의 무엇을 보고 욥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욥은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욥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욥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욥은 약한 사람입니다. 욥은 이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있습니다. 내가 욥을 사랑한다. 욥이 나의 자랑이다. 욥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사람이다. 욥을 통해서 내 이름이 빛날 것이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점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욥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욥을 믿어 주시는 거지요. 욥은 분명히 흔들릴 겁니다. 욥은 분명히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고 또 절규하고 매번 죽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거예요. 고난에 빠지면,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면 사람은 예외 없이 이런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예기치 못한 고통과 고난의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욥의 입장을, 욥이 당한 고통을 우리의 삶 속으로 비춰 보십시오.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참담하죠. 갑자기 암 선고를 받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몸이 망가집니다. 잘 나가던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지요. 평생을 모아놓던 재산을 다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 변하지요. 나의 감정이 변합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까닭 없는 사랑입니다. 여기에 까닭 없는 사랑이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까닭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혹에 넘어져도, 우리가 아무리 허랑방탕하게 우리의 시간을 낭비해도, 우리가 아무리 좌절 속에 헤매도, 우리가 아무리 멀리 하나님을 떠났어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 까닭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사단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단은 조건을 말하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우리의 귀 속에 사단이 속삭이는 말이 뭐겠습니까? 네가 믿는 이유가 다 꿍꿍이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 아니냐? 뭔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믿는 것 아니냐? 우리를 참소하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이 뭔가요? 우리의 소유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한 것을 무너뜨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흔들리는 것을 내가 모르지 않는다. 너희가 약한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고난과 재난과 아픔과 고통의 순간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돌아와야 한다. 기억해야 한다.
다시 만나야 한다. 나를 기억하고 나를 다시 만나야 되지 않겠냐. 욥기의 주제가 뭡니까? 고난을 당한 욥이 불굴의 믿음으로 고통을 극복한 이야기입니까? 욥기는 하나님의 까닭 없는 사랑을 욥이 다시 발견한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나도 이제 하나님을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욥기의 밑바닥에는 뜨거운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죠. 우리는 고통에서, 고난 속에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이유로 채찍에 맞으시고, 무슨 이유로 못에 찔리시고, 무슨 이유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왜요? 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합니까? 왜 우리를 살리셔야 합니까? 우리에게 무슨 이유가 있다고, 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셔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찾아내려 들어가면 그 이유는 까마득하게 뭡니다. 아득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유지요. 까닭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신비, 그 사랑의 신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욥기에는 바로 이 까닭 없는 사랑, 우리가 도무지 헤아릴 수 없고 도무지 파악할 수 없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한량없는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욥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고통의 강이 흐르고 있죠. 그 고통의 강을 건너가면서 우리는 휩쓸립니다. 넘어지지요. 거의 익사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고통의 강을 건너면서 우리는 신음하고 울부짖지만 발견하죠. 아주 반짝 빛나는 고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고통받으셨는지를 아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의미를 찾아내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욥기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 속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고통,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랑, 그 고통과 희생과 그 진한 사랑 속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사순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하겠습니까? 나의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이 그저 예기치 않고 무작위로 나에게 쏟아지는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